신방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신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좀 기도를 하다가 모든 가정마다 말씀이 들어가고 정말로 영적인 축복이 들어가고 또한 말씀의 흐름을 따르도록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신방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신방을 이제 이번 주 광고에 나오겠지만 뭐 이제 신방을 신청을 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집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보내주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좀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권주묵도 이제 뭐 계속 녹화를 해야 되니까 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힘든 것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그 가정 속에 또한 그 자녀들이 살아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매년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흐름 속에서 인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신방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인도받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진행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후대입니다. 자녀죠. 자녀도 여기에 포함되죠. 근데 꼭 자녀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주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뭐 외손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우리 친척 중에 또한 바로 내 조카 그리고 또한 그 밑에 있는 또 어린 후대들도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대 자녀 뭘 해야 되냐?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두 가지로 같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이에요. 또 하나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좀 상반된 내용이죠. 오늘 왜 후대가 중요하고 또한 후대를 놓고 우리가 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한 후대를 살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또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저는 이제 지금 자녀를 이렇게 키워가고 있잖아요. 이제 뭐 해봐야 이제 중학교 2학년 지금 이제 중3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과정 속에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뭐 나름대로 성인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응답받으면 제 이 자리에서 후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또 근데 이제 뭐 믿음은 있지만 그럴 때는 섣불리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을 못할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지나왔던 믿음의 사람들, 또 그 속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후대를 키우고 살리고 세워가야 될지를 좀 우리가 또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바람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아무래도. 어느 부모든지 대체적으로 자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기뻐요. 힘이 샘솟아요. 자녀가 안 되면요. 아무리 부모가 성공을 해도요. 조금은 이제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어요. 읽어보셨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니까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살아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제 자녀들을 이제 한 명씩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자녀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한마디로. 왜냐면은 먹을 게 없어서 천정에 혀가 돌아가서 딱 달라붙고 내 자녀도 어차피 굶어 죽고 나도 굶어 죽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참한 시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또한 이제 어떡하냐면 자녀를 부모가 이제 자식을 버리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근데 아니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시대가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버린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부모가 또 자식을 버려요. 지금 이제 우리 뉴스를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런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자녀를 키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자녀를 낳긴 낳았는데 그 당시에는 기쁜데 행복한데 너무 좋은데 근데 자녀를 막상 키우다 보니까요 한계에 부딪히고 이게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부모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녀를 살리려고 무슨 일이든 하고 그랬던 발벗고 뛰는데 근데요 지금 시대 그랬던 옛날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자녀를요 버려버려요.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보면 왜 그러냐? 힘이 없으니까요. 키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힘을 가지고 또 키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키우죠. 그 자녀를요. 이제 왜냐면은 자기가 받았던 상처, 자기가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픔, 사랑에 대한 결핍,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나는 이 자녀, 내가 낳은 자녀는 나는 나같이 키우지 않을 거야. 나같이 이렇게 힘들게 키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요, 힘을 다해서 그 자녀를요, 정말로 최고의 것과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배경과 베이스를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도 보내고, 뭐 예체능도 보내세요. 어릴 때 벌써 아이들이요, 영어를 줄줄줄 하고요. 웬만한 악기 다 다루고요. 웬만한 것을 이제 다 소화해내요. 어떤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공부를 마스터해버렸어요. 굉장히요, 부모가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를 이렇게 키운단 말이죠. 또 어떤 부모들은요, 힘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자녀를 키우는데요, 무관심해요, 무관심. 일단은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자녀를요, 그냥 이제 뭐 알아서 자녀는 크는 거야. 특히 아버지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에이, 뭐 자기 갈 길은 다 정해져 있어. 운명 뭐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거 뭐 그렇게 너무 거기에다가 매이고 살아.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다 하는 거야. 그냥 놔두면 돼. 그러면서 무관심하죠. 그랬더니 이제 특히 이제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선교사의 자녀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요 열심히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사역을 하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 그 자녀들을요 무관심해요. 뭐라고 이제 마음에 딱 가지고 있냐. 저도 그런 분들이 한켠에 있어요. 그랬던 믿음이 있고요.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 방치해 놓는단 말이죠. 자녀들을. 방치해 놓으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무관심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결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처는 말로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크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그 아버지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이제 치유가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목회자고 선교사인데 그 자녀들은요, 복음하고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자녀 키우기 힘들어요. 힘이 없어서 키우지 못하고요. 힘을 내서 키워도 문제가 되고요. 무관심해도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키우지 못하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요. 그 상처라는 게 엄청 심각하잖아요. 힘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잘해주고요. 막 뭔가를 해주는데 그 자녀들은 어린아이잖아요. 그 자녀들은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부모가요. 그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야, 너가 지금은 몰라. 근데 나중 되면 알아. 엄마 아빠가 왜 너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너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너 지금은 모를 거야. 힘들지만 그냥 해. 그래서 아이를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죠? 온갖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 살아요. 나중에는요. 이상하게 됩니다. 무관심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키우는데요. 실패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요. 자녀만큼은 어떻게 키우느냐? 최선을 다해서 키운 것 같아요. 이 자녀에게 해줄 거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요. 어떡하냐? 이게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얻다 보니까 온실 속에 화초가 됐잖아요. 결국에는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범죄를 저질러서요. 결국엔 그 자녀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됐죠? 엘리 제사장도요. 충격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갑자기. 그 엘리 제사장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또 들어드릴게요. 사무엘. 자녀가 잘못되는 건 그 부모 탓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무엘은 또 어때요? 사무엘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정말로 시대적인 언약을 잡은 증인이잖아요. 그래 또한 그 당시에 정말로 블레셋이 쳐들어가고 나라가 정말 우상으로 숭배했을 때 이 사무엘이 깃발을 딱 들고 미스바 운동을 하는데 전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정말로 복음 앞에 딱 서버리잖아요. 블레셋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쳐들어오지 못하고 전쟁이 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어떻죠? 자녀들은요. 사무엘이요. 자녀만큼은요.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만큼. 그냥 뭐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자녀는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한 사람 얘기해 드릴까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이제 목회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은 어떻죠? 다윗 같은 경우는요. 그 자녀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서로 자녀들끼리 죽이는 사건들이 나와요. 완전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왕 중의 왕이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친송할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인데 그 후대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자녀들끼리요 싸워가지고요 죽여서 처참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그 가운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 죽고요. 실패한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실수도 많고요, 불신앙도 많고 인본주의 잘 썼어요. 그럼 꼭 내가 꼭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잡고요, 그 자녀에게는요 정확한 언약을 심겼어요. 다른 거는 못했어요. 언약 하나는 제대로 심겼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잘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심겼는데 그 언약이 그 아이에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뿐이 아니죠. 그 이삭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그 언약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또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요셉뿐만 아니라 그 12지파의 모든 요셉의 그 자녀, 12아들의 모든 자녀들이 나중에는 그 언약 하나 딱 잡고요, 완전히 12지파의 정말로 배경을 만드는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만 그러냐? 성경의 인물만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을 들을게요. 콜게이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치약. 안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콜게이트 치약하면 유명해요. 근데 이제 이게 외국에서 이제 생긴 건데, 이 콜게이트 치약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세운 사람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콜게이트인데, 이 집안은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기독교 집안인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집은 굉장히 가난해요. 어려워요. 자기 엄마는요,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병에 걸렸단 말이죠. 자녀들은요, 한 명이 아니에요. 콜게이트 한 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 명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고 엄마는 폐결핵, 그리고 폐결핵, 그리고 또는 아버지는 중풍.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콜게이트의 나이는 몇이냐? 바로 초등학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용히 불렀어요. 콜게이트를. 얘야, 너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너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살아도 우리 같이 사는 거야. 힘들지만 그래, 너가 좀 일하고 엄마도 힘들지만 같이 해서 살려보자.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큰아들을요 쫓아낸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라도 정해놔야지.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이제 정처 없이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엄마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엄마가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굉장히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엄마는요, 키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가족은요, 부모는요. 그런데 그 아이 하나를 딱 놔두고 뭐라 그러냐면, 얘야,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의 자녀이기 전에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질 거야. 그러서요, 또 하나 콜게이트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니, 돈도 없으면서 자기는 한 푼도 자녀에게 용돈이라고 줘본 적이 없는데 너는 지금부터 나가서 혹시 너가 일을 시작한다면 넌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밖에 안 되니까 이 아이가요, 이제 좀 크면은 이제 뭐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럴 텐데 초등학교도밖에 안 되어진 이 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겠죠.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딱 마음에 새긴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머니를 딱 2개 만들어서 자기가 못 먹어도 먹을 게 없고 이제 해도 여기다는 11조, 여기다가는 생활비, 여기다가는 또 부모에게 보낼 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콜게이트 치약을 개발하고 또한 해서 거기에 회장이 되어져서 전 세계를 정말로 장악한 의학계와 일단 그 치료계에 있어서 장악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 속에 만남의 축복과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요. 뭐 콜게이트만 그럴까요?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참존 화장품 만든 사람, 뭐 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요, 굉장히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가요, 제대로 도와준 게 없어요. 근데도 성공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좀 말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어찌되었건 간에 그 청소년 시기에 그 복음을 만나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버렸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엄마가 버려서 그 상처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키우는데 거기에서 또한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까지 당했어요. 미혼모가 된 거예요. 갑자기 10대밖에 안 된 아이가 배가 불룩 나와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죠. 삶 자체가 완전히 암울한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요, 미국의 토크계의 여왕이 되어버렸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의 가슴에 뭐가 있느냐? 청소년과 이 아이들을 정말 위해서 돕는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믿음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제 여기까지 좀 이야기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치유하고 살려야 될 것이냐? 답을 다 내렸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모의 가지고 있는 욕심 버려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내 상처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내가 부족한 것을 대리만족하는 욕심이거든요. 그거 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따가도 뭐 나오겠지만 후대는 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이제 어른이 되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특색상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50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 또 들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아기예요. 엄마에게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어떤지 아시죠? 외국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의 배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인식이 달라요. 딱 자녀가 성인이 딱 된다? 그러면은 바로 내보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독립하게 그냥 만들어요. 너는 이제 내가 미성년까지는 내가 보호 속에서 너를 키웠지만 그러나 이제 미성년이 되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된 순간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을 너가 개척하면서 가야 돼. 물론 거기에 따른 필요 자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 도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은요, 아이를 입양하는 걸요, 굉장히 즐거워해요. 우리나라는 힘들어 하거든요, 이거. 근데 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을 내가 맡아서 키운다. 이런 마인드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그 부모에게 뭐라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키워줬는데, 아니, 낳은 부모는 자기를 버렸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로 자기가 진짜로 진짜 중심을 다해서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키웠는데 성인이 딱 되니까 뭐라 하냐? 이제 찾아와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이제 내가 내 진짜 부모를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배신감 느껴. 이게 아니에요. 그래, 가라. 내가 도와줄게. 너의 뿌리를 찾으러 가봐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렇게 찾으러 오는 사람들 봤잖아요. 우리가 영상에. 왜 그러냐? 자녀를요, 내 자식,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여기에 있는 권사님들과 중직자, 그리고 또한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을 뭘로 봐야 되냐면 렘넌트로 봐야 됩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이 아이는 렘넌트다. 무슨 말이죠? 세상으로부터는 약한 자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유약한 자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다. 우리에게. 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요, 후대들을요, 이렇게 이 아이에게 사상화시켜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넌 영적 서밋이야. 두 번째요. 영적 서밋이 되면 무엇이 되냐? 기능 서밋으로 이 아이를요, 완전히 이 아이를 바꿔줘야 됩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 너의 자그마한 달란트, 너의 자그마한 정말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기능이 하나님 앞에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향하여 쓰여지는 렘넌트로 넌 서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각인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그러면 너를 통하여 문화를 바꿀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부르셨느냐? 우리 가정에 보내셨느냐? 이유는 하나다. 너가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셨던, 나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우리 가문의 흑암의 문화, 우상의 문화, 저주의 문화를 완전히 꺾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완전히 아이들에게요, 이거 각인시켜야 되겠죠.
이게요, 다른 것보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가르친다? 열심히 아이를요, 뭔가 베이스를 만들어준다? 좋아요, 다. 근데 그 아이 속에 이게 안 심겨진다면, 결국에는요, 크면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를, 시대를 이길 힘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니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교육시키고 열심히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요,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겁니다. 자녀를 잘해주는데, 근데 상대방은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거밖에 못 해줄까? 그러면 또 그 자녀를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아내하고 제가 여기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두 젊은 새댁이, 우리보다 굉장히 젊은 새댁인 것 같은데, 자녀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내 자녀를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지금 고민 중이라고, 뭘 어떻게, 얼마 주고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치는데 한 달에 한 40만 원 들어가는. 그봐, 40만 원 가르치니까 안 돼. 나는 70만 원짜리 가르쳐. 그래? 그거 뭔데? 우리 옆에서 앉아가지고 무교육자 때 진짜로 어려웠을 때 우린 뭐지? 둘이서 쳐다보면서 웃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한계가 있다니까요. 열심히 해보세요. 한도 끝도 없지 그거. 무관심한다? 심각한 겁니다. 이건 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콜게이트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그 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비록 우리 어머니가 바로 폐결핵에 걸리고 우리 아버지가 중풍병 환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봤을 때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중심 앞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요, 자기를 엄마가 버렸단 말이에요. 유모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조용히 내가 네 엄마야 이야기라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그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그런데 왜 엄마 나 버렸어? 이게 아니에요. 그 엄마의 그 가슴에 다가와 있는 그 영적인 부분들을 딱 마음에 담은 겁니다.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그 안에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잠깐의 몇 년 시간 동안에 그 힘이 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사무엘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 있었지만 그거는 좀 약했었던 것 같아요. 섣부른 판단이겠지만요. 그러면 시대를 이길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영적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아이에게 심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이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길러주느냐? 주입시켜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저도 키워보니까요, 내 말 안 듣더라고요, 잘. 그런데 뭘 보는지 아세요? 부모의 삶을 봐요. 부모의 삶을 본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문제 있을 때 어디에 서는지를 봐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의 평상시의 삶을 봐요. 그 부모가 항상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말씀에 항상 방향을 두고 항상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둔다면
당장에는 그 자녀에게 이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자녀가 본다니까요. 이런 자녀들 치고요. 이제 실패하는 자녀들을 거의 못 봅니다. 이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현장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그 자녀의 옆에, 그 자녀가 그 옆에서 보는 거예요. 야, 야곱이요. 그 아빠를 보는 거예요. 이삭을. 옆에서 쭉 보는 거예요.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야곱은 옆에서 쭉 보는 겁니다. 야, 진짜 문제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서지? 그래서 야곱이요. 문제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항상 문제만 올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잖아요. 요셉이요. 노예로 가고요. 감옥에 갔는데도 항상 그 요셉의 그 현장 속에서는 무엇을 기억하죠?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왜? 그 아버지 야곱을 봤거든요. 좌충우돌하고 정말 인본주의 쓰고 굉장히 뭔가 돌려서 자기네들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있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인생을 바꿨던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처럼 내가 인본주의 쓰면 안 되겠다. 나도 아버지가 말씀 속에 딱 들어간 것처럼 이것 붙잡아야겠다. 그 아버지가 정말로 현장의 전도에 대한 가슴을 갖는 것처럼 나도 그 가슴을 갖는다. 그래서 아까 선교사들 얘기를 했지만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선교사의 자녀들이요. 그 오지에 들어가고 굉장히 교육시설도 안 좋고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속에 딱 들어갔을 때도 그 자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봤다는 거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빠를 통해서 본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건요 무시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5가지 비밀을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뭐죠? 절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절대 계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너가 조금 약간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 왜? 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야. 너는 지금 그것이 상처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야. 절대 언약입니다. 이 5가지 비밀은 정확하게 신겨져야 돼. 분명히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 너의 모든 여정 속에 힘든 일들도 있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부모도 도와줄 수 없어. 다 너를 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너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뿐더러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걱정하지 마. 마지막 뭐죠?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는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요 후대에게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못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렘넌트라는 건 정확하게 심겨져야 돼요. 이거를요 부모가 안 해준다? 뭔가 프로그램 속에다 집어넣고요 뭔가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한다? 절대. 물론 이제 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 가분수가 되게 만들면 안 돼요. 머리는 이딴만 한데
몸은 유탄만 해요. 어떻게 되죠? 예? 머리는 엄청 큰데요. 몸은요 작아요. 그러면요 가분수가 되면요 잘 보세요. 머리가 엄청 크고 몸은 작다 그러면요 목 디스크 걸립니다. 머리가 무거워서. 그럼 목만 디스크 걸리네. 척추 측만증이 와요. 척추가 휘어진다니까요. 그것만 그래요? 허리 디스크 생겨요. 관절 마디마디 다 나가버려요. 머리가 커버리니까 위에가 무거운데 누르는 힘 때문에. 무슨 말이죠? 아는 것은 많아. 자꾸 주입시키니까. 들은 거는 많아. 뭔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다 알아. 그래. 그거 엄마 무슨 얘기할 건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꿰차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균형이 잡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떡하냐?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것은 교육자와 그랬던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잖아요. 무엇이 되어지면 되냐?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지금 조금 엇나가더라도 부모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삶, 말씀 앞에 서는 삶,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손과 중심 속에 있는 삶, 이게 보여지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는 그 자녀 또한 그 중심 속에 흔들리다가도 딱 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영적 가분수 만들지 않고, 그래 또한 또 하나는 뭐냐? 영적 무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많은 기존 교회나 아니면 많은 이제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야, 공부해. 교회는 나중에 다녀도 돼. 예배 나중에 해도 돼. 일단 네가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영적으로 무지해지죠. 삶은 성공할 수 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졌어요.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제대로 키우고 살리는 것, 정말로 그 믿음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복음 앞에 승리하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고 또한 후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문, 렘넌트, 내 친척,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 정말로 살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미래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축복의 대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